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이들 참 많아요. 그 아이들 보면서 참 사랑스러운 마음이 가득한데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들은 유독 자신의 아이를 더 사랑하고 이뻐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가 낳았고 내 살과 피로 이루어진 영혼이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고 이쁘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여서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를 닮아가서 더 이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투 하나, 행동 하나, 또한 무의식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 중에서 부모님의 습관들을 아이들이 쫓아할 때 어느 순간 자신의 분신과 같아서 더 이뻐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더 부모들은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요. 인간도 나를 닮은 아이가 더 이쁜데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닮아가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매 순간 애쓰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힌트를 주신 이유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닮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인데 그 관계 안에서 너희가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방금 읽은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 가지의 본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세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좀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시지 외모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본문은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 내면을 못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람 자체가 육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는데 그 영혼을 너희가 너무나 홀대하고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서 먹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서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서 운동하여 힘을 키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에 집중된 삶이라면 하나님은 영혼의 홀대받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썩어져 없어버릴 육체가 아니라 더욱더 강건한 영혼, 함께 영원히 있을 그 영혼이 강건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겉모습보다 영혼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영이신지라. 하나님과 올바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하고 살찌고 튼튼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영혼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혼을 향하여서 어떻게 힘을 키우고 더 능을 키워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마음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자꾸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떠올려 보면서 내 내면의 영혼을 힘을 좀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내면 영혼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내고 힘을 더 쓰고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향하여서 힘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요. 뇌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샤드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샤드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올곧게 또한 하나님은 공명정대하게 항상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라 우리에게 너 또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서 올바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아요. 우리의 친분 때문에 손이 안으로 굽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무언가 더 줄 수 있는 영혼에게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고요. 공명하지 않은 모습의 삶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삶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의 삶을, 너희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 다 근처에 두지 말고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올곧게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똑같은 말씀이세요. 살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 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집중하여 살지 말고 우리의 집중은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묵상과 예배에 중심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유지할 수 있고 더 아름답고 뜨거운 모습의 신앙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고 여러분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 다 물리쳐서 올곧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18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고아와 과부는요, 이 당시에 약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경제활동은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구약에서 수거와 같이 고아와 과부는 항상 묶어 나오고 고아와 과부가 정말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의 대명사같이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잘 보시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연관시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의라 함은 뭐 법을 바로 세우고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여 과거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정의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정의가 무엇이냐? 약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정의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드러내는 것이 정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요.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요, 시대의 문제를 통하여서 또한 상황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아픔이 있는 영혼들 많아요.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뚜벅뚜벅 걸어가서 꼬른점을 먼저 통과하는 1등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1등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끝까지 손잡고 함께 가는 공동체와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변 영혼들에게 주의 마음을,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넓은 마음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본문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떡과 옷을 나그네에게 주시는 분. 왜 하나님은 본문에서 나그네를 언급했으며 그에게 떡과 옷을 준다고 말했을까요? 아마 좋은 예가 군대 간 아들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표현인데요. 예전에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지나가는 군복 입은 군복 입은 사람만 봐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제 지인 중에 장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장사하는 곳에 군복 입은 군인들이 오면은요, 조금씩 더 줄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긴대요. 왜? 본인 아들도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 쓰일 수밖에 없대요. 그건 당연히 부모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떠올리시기 때문에 부모된 마음으로 똑같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고.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넉넉한 나그네였나요? 아니었어요. 430년 그 긴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아주 힘든 나그네 삶을 살았던 그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나그네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그런 능히 하나님이셨어요. 옮기시는 과정 가운데 옷도 입히시고 먹을 것도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면서 그들에게 해방과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의 나그네된 삶 잊지 말고 그 나그네된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베풀었던 것과 같이 떡과 옷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하렴이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 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과거가 나그네였고 너의 삶 자체가 나그네였는데 지나가는 나그네 홀대하지 말고 그를 품으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영혼으로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소망합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 나그네 가운데 이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과거를 잊지 않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했던 그런 과거, 너희의 나그네된 삶의 과거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현재 모습은요, 과거에 내가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를 부인하면요, 현재의 내 모습이 온전하지 않아요. 언제나 힘들었던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 내가 서 있는 모습인데, 그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고 힘든 영혼들 향하여서 같은 나그네 삶을 경험한 영혼으로서 그들에게 손을 뻗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기에 과거 잊지 않고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영혼, 또한 허락하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개인과 또한 성도가 또한 교회가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빛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음 잃지 않고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소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것들 많습니다. 모든 것들 다 걷어가시고 오롯이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 하나님의 기쁨된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